푸른 선지서 변론 중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변론인데요. 스가랴 1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전도와 네 공장과 네 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학개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의 1차 포로가 들어와서 성전 복구하기 직전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학개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메시아가 올 성전을 건축하면은 아주 풍요로운 축복을 줄 것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 성전에 하느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상에 뒤집을 만한 그런 때가 올 때 하느님께서 인을 삼을 그런 종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의 축복을 줄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스가랴 성경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스가랴 성경 전체는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이거 변론을 하신 겁니다. 종말의 역사는 인간 세상에 4대 병마가 등장하고 4대 공각이 나타나고 사무자가 나타날 때 양대 진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가 이때가 인간 종말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안식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이 안식은 단순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하여 완전한 천년 평화왕국을 줄 것을 말씀하신 거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할 때 예언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사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랬는데요.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이제는 구원할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생활을 건너서 광야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사적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새시대 건설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인간 종말에 바벨론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할 변론의 역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천년 왕국 평화 시대가 올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스가랴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권리 행사 받을 종이 나온다. 참으로 넓으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을 종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나와서 온 세계 변론함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심판 때가 됐음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장은 이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10장까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예언이 성취되고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밝혀지고 역사할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복음 시대가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이제 환란 시대, 말세복음 시대가 왔을 때 구체적인 역사를 스가랴 성경에서는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심판의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스가랴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예언된 종이 이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 잊지 못할 종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인이 자기 대단한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을 손바닥에 기록해서 잊지 못할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를 다하여 인정받은 종이 역사할 것을 예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는 사명자가 전가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거는 정한 때가 돼서야 아는 건데, 사명자가 이제 일어나는 때는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병마가 나올 때 이제 그 시간이 예비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준다는 내용이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나 참된 선지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도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다가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갖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뿔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다니엘이나 이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벨론 70년의 창고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바벨론 뿔에서 돌아오게 해서 성전 복구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역은 에스드라 성경
4장부터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적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신령한 교회가 없는 바벨에 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에서 바벨론으로 들어왔던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그런 사명자를 통하여 성전 복구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종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었지만은 이제 다시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기에 부패했던 것처럼 다시 부패하고 다시 타락할 때가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줘서 그 배경으로 이 변론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이 나간 다음에는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세대가 온다. 세세가 온다. 이거는 그 세대는 바로 천년왕국, 평화왕국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풍부함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걸 여기 17절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거를 1절부터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말월에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임하니라. 가로소된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물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처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들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었느니라 하라. 요거는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참된 선지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는 성전 복구되기에 직전에 쓰임 받았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종말에도 교회도 이 참된 선지에 다시 해나는 사명자에 나와서 이 말씀이 응할 때 이것이 잘 듣지 않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은 것처럼 이 시대도 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2번 있었죠. 그래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가 BC 516년에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요. 그런 사적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부패했다가 그런 일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사적을 통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이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게 이제 명하여 이제는 가서 성전을 복구하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 중지되었다가 헬수르는 15년이고 마누는 14년인데요. 중전되었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의 완공이 됐는데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이게 중지가 됐어도 정확히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정확히 이게 복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합심이 안 되면 중지도 시키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사적을 통해서 말씀해서 나타나는 제단이 이제 여기에서는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제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구된 스룹바벨 성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말세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날 그 제단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이제 그때 북방 사마리아 된 사람들과 이제 그 바벨론 불에 안 갔던 사람들이 다 비방을 해갖고 이게 성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합심하는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다시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복구된 것처럼
이제 바빌론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오면은 이제 계시록에 어떻게 예언되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말씀한 건데 이것이 다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제적인 계시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이제 1장 7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늘 24일에 이때의 손자 베레에게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마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여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정원하여 평안하여 정원하더라. 이거는 종말의 선지연이 다시 예언할 전대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는 여기는 다리왕 2년 스바늘 24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말씀의 의강이는 2000년 11월 24일이 정확히 날짜는 맞게 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의 시대가 된 건데 이것은 이제 어느 때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보면 4대 병마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죠?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때가 언젠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아기새가 허락한 것부터 이게 허락받은 마귀가 이게 정마에 이제는 붉은 말이죠. 그 말이 등장한 때부터 종말인데 종말이 시작되었다가 여기 홍마가 등장하는 때가 오거든요. 이 홍마는 뭐를 뜻하느냐? 1966년에서 1976년 공산당 중공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홍위병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걸 홍마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마치 문재인 정권에 이 노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홍위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의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60년대 이런 날이 있을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자마는 뭐를 뜻하느냐? 자마는 이게 고르바초프 시대죠. 1970년대 보면 이 소련 공산당이 이 그 개혁과 개방이라는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이게 조금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평화 협상 시대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뒷땅떠나해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거든요. 이때부터가 자마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6장에 보면 청왕말 시대가 되는데요. 이게 아주 협상들에게 강할 때가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 이제 한국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청왕말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악한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시인판의 대상자가 돼서 시인판이 임박한 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종말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앙이 준비되고 말세봄이 전해졌다가 사명자가 예비되어서 21세기에 첫대 교회로 나타나므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진행해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다 이 말은 옛날 옛적에 2500년 전에 쓰이고 2700년에 쓰였던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다 변론을 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복과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 변화에 순종치 않은 애는 환란하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올 때 우리가 땅에 두루다니며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되다 그랬죠. 이걸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제가 4대 병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세상의 주의와 세상의 행동이 사상적인 행동이 이렇게 역사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4대 병마가 역사하는 때가 바로 이게 20세기 중반 이후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러한 역사가 말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요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확히 예언한 것이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돔에서 홍해를 입고 오는 분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네 의복이 그렇게 붉어졌느냐?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이게 멸망의 대상인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한국에 지금 빨갱이 세상이 되었죠? 이게 바로 붉은 옷을 입은 거거든요. 시인판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붉은 옷을 입은 건 바로 뭐냐? 용공협상주의라 친중, 친부,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정책이 이게 붉은 옷을 입은 건데 이게 멸망할 때다 이 말입니다. 휴거가 올 때 이런 변론 역사가 온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시절하고 이거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12절 이하에 나와 있죠. 12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는 천색에 선한 말씀 그러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일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하여 시온하여 크게 질투하면 안일한 열국을 심히 애친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놓았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벨론 70년을 다 찼을 때 역사는 때이기 때문에 70년이 다 차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예비한 종이 이방 나라의 미드바스에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제는 격동을 받고 이제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전 복구를 해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라. 이런 말씀이 응했거든요. 요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한국에 적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48년 9월 9일이 이제는 북한 건설인데요. 이게 평양이 아주 신앙이 활발했었는데 아주 그럴 때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돼서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됐죠. 그것이 이제 70년이 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16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줄이 치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저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청량이 목줄이 쳐진다 했죠. 다시 청량을 해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청량이라는 걸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바로 된 자, 이 교회가 진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섬기느냐 이거를 청량해 보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가 다립들의 변론을 통해서 이걸 청량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이제 이것이 아멘이 되면 자기 신앙이 바른 옷에 있는 것이고 이 변론을 듣고 싫어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속화됐거나 또 공산당을 좋아하거나 마귀에 충만한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천국 복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영원한 복음은 아까 했듯이 심판의 환란과 재앙에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갈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대로 진리하는 변론하는 다른 틀의 변론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역사가 오니까 의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렵지만은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했다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아주 풍부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판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면 전삼자문에 들어가면은 이 인치는 역사로 청량하는 역사로 참된 종들이 14만 4천에 변호성도 일어나는 역사가 이게 전삼자문의 역사거든요. 이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 따라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내용을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죠? 근데 내용을 알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간 종말이 언제 하느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느냐, 여기에 먼저 네 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뿔이 무엇인가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요게 이제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거는 다니엘서 8장 20절 이하에 이것이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때 네 뿔이 등장하는 그 세력들은 바로 뭐냐, 네 뿔과 네 공장이 있는데요. 요거는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에 찬성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돕는 세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반대하는 세력이 이 대립이 될 걸 말씀한 거거든요. 요걸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인간 종말에 될 일을 환상으로 봤을 때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다니엘,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들은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요게 이제 바로 메대바사가 동방 역사로 예루살렘 복구를 도와줬던 그런 세력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게 말세세 항문제를 옆에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양은 헬라 왕을 얘기했죠. 이거는 아주 속화돼서 이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제단에 갔다 돼지 피를 막 뿌리면서 이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던 세력이거든요. 이게 헬라 왕, 알렉산더 왕 그때 대한 일이거든요. 요 자들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바로 뭐라 했냐, 네 뿔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타난 것은 네 공장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네 공장과 네 뿔이 어디서 역사를 하느냐, 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요 네 뿔과 네 천사에 대해서 이제는 네 공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네 뿔은 네 나라를 4대 강국을 뜻했는데요. 요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내가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그랬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라고 그랬죠. 요거는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을 자주할 4대 강국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4대 강국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중에서도 미용 불수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속화된 문명으로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번성하는 역할도 물론 했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속화된 문화로, 헬레주의 문화로, 인간 위주로, 쾌락 위주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인간 정말의 사명을 받고 나오는 세력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네 뿔로 한 건데, 이 네 뿔은 아까 여기 사명은 이게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유다 땅을 다 뿔들이 유다를 해친다 그랬죠.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이 시온의 무리를 대적할 무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기가 이 속화된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그것이 네 뿔 세력이고, 여기 네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카펜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수인데, 목수는 예수님이 목수죠. 그럼 목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건축하는 거죠. 그럼 네 공장이 뭘 건축했겠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선구적인 종 4명을 뜻한 겁니다. 요걸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요 무리가 할 일이 바로 요겁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라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합법적인 우리라는 단체가 오는데, 요것이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동방역사를 할 때 이 선구적인 종들을 뜻했거든요. 요사들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망치고 기독교를 망치는 그 세력을 멸망시키는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 21절에 그려놨죠. 이 공강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구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랬죠. 요 무리들이 바로 뭐예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세상의 권세받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멸망받을 세상은 이제 공산당인데 3차 대전에서 자본주의가 많이 멸망을 되고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강한 세력으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표받는 시대가 오고 표받는 시대가 돼서 육력을 받은 자들은 이제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에다 죽게 되고 대접장에 7대 대접이 쏟아지면 세상 아마겟돈 전쟁이 오는데 이때 완전히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용불소 중에서 소련이 아수르 세력인데요. 이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거를 멸망시킴으로 이 세상은 끝이 온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걸 목록적 계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2장부터 14장까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런 홍마, 자마, 백마, 청황마을 시대가 아주 활동하는 때가 온 것이고 이때 새로운 하늘에 하나님의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가 오는데 요게 순금능대 재단이고 요게 첫대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이 변론하는 것이 바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론이 전체적으로 2, 3년 동안 전해지고 나면 세상에 심판의 기간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진노할 때가 있다 해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종말의 새로운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니까 우리 보고 실망하지 말고 안위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을 새로운 천년왕국 평화시대에 에덴 동안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뭔가를 누리게 해준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소망이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복발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는 풍부한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오실 때가 강급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변론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